오늘은 역대하 5장 말씀 함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말씀들을 계속해서 맥락 속에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다루었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성전 건축의 과정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장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또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을 해서 2장에서는 그가 그 지혜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준비해 가는지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3장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 짓는 그 성전의 터와 구조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장 4장에서는 성전 안에 들어갈 모든 제사와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기구들이 준비되었다라는 내용들까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5장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5장에는 마침내 모든 준비가 이제는 다 끝나고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 순간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 자리에 안치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다,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그 장면과 그 모습을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의 절정이고 바로 예배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다윗이 그토록 짓기 원했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사명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고 배치하며 이러한 모든 작업의 과정들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특별히 이 성전의 건축과 관련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건물을 쌓아 올리는 건축의 과정으로서 이 말씀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중심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에 들어오면서 또 역대하서에서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교훈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 그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마무리해 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사역, 이것들이 거의 다 했다, 이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사역에 있어서 끝까지 충성하여 완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요.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 삶의 마지막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중심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는 이 장면을 통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완성될 그러한 온전한 예배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이 성전이 완공되고 완성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각 지파의 두령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이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의 이 소집 명령으로 인해서 레위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다라고 했습니다. 왜 지금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 올리고 있는 것입니까?
언약궤야말로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성소에 두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신앙의 핵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이 성전 안으로 모셔 올리고 있는 이 언약궤에 어떤 것들이 들어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이 안에 두 돌판, 곧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들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절을 보십시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지금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두 돌판, 이 두 돌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즉 하나님과 그의 백성 되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어 있고 그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관계의 상징,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그 언약, 그 관계의 핵심, 상징, 이 언약궤가 바로 지성소 안에 안치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말씀하신,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도 바로 이와 같은 언약궤가 들어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내 신앙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나의 신앙의 중심이 세워져 있습니까? 내 마음의 지성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자 제사장들이 나와서 자신들을 성결하게 준비하고, 그리고는 노래하는 레위인들, 이 레위 사람과 또 나팔 부는 자들, 이들이 일제히 노래를 부르며 찬송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그 노래의 내용,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한마디로 지금 이들이 노래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고백하고 노래하는 이 노래는, 이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방금 보신 13절 마지막에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입술을 벌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예배 때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찬양하는 그 시간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에 여호와의 임재로 구름이 가득한 모습을 보십시오. 마지막 절 14절도 보실까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에 구름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회막을, 그 성막을 짓는 일에 완성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자리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친히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조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 때에 모세가 그곳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한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제사장인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죄인된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사모할 때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진짜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아닐까요?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임재가 가득하기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바랄 수 있는 한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시간, 또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시기를 사모하고 또 그러할 때에 진정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목적은 단순히 은혜를 받는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표현들을 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한 하루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을 통해 지어진 하나님 성전의 그 절정은 건물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기구가 준비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이어야 합니다. 건물이나 형식이 아니라 어떤 전통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지혜로운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며 살아가고 또 이 하루도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